참으로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눈 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 표적들이 결코 범상치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온 모세, 그리고 불에 타지만 소멸되지 않던 떨미나, 열재앙,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새벽에 내리던 만나,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사건, 불뱀 사건, 십계명과 장막의 완성,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표적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랍니다. 개막, 그 개막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열을 갖추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 되심을 확연히 알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까지 그들과 늘 함께 하던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많이 나눌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It was really, it was God 하는 그런 모멘트가 누구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신비를 체험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름이 도로티 니콜라스라는 분이에요. 미국 분이죠.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생하게 경험한 간증을 이 시대의 호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자매님이 병에 들어서 한 2년간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어떤 젊은 부부가 늘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그런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방문한 이 젊은 부부 중 남편 되는 분이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을 그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니콜라스 자매님이 그 병에 들어서 2년간을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무심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방탕하고 좋지 않았던 일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소년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원에서 1년간을 보육하고 그리고 전과자의 신분으로 출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한탕주의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돈을 좀 훔쳐서 고향을 떠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대상으로 주유소를 털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중고차를 훔쳐타고 권총 한 자루를 구한 뒤에 여주인이 캐셔를 보고 있던 주유소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막 범행을 저지르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연히 그 주소의 간판이 시선에 다가왔습니다. 간판에 쓰여 있던 문구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It is our God who is the security guard protecting us from all the crimes.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호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문구를 딱 보자 도저히 강도짓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돌이킵니다.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울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간판 문구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고향을 떠나서 열심히 일을 하며 자립해서 지금의 철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병석에 누워있던 도로티 니콜라스 이 자매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주유소를 운영을 시작하면서 험한 동네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험한 동네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끝에 간판에다 그것을 써붙였습니다. It is our God who is a security guard protecting us from all the crimes. 무슨 얘기예요? 모든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경호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써붙인 겁니다. 그 젊은 형제는 바로 도로시 자매의 이 간판 문구를 보고 회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돕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럼 오늘 본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만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읽어야만 합니다. 3500년 전 당시에는 가시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지만 지금은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상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모든 것, 그것을 나누고 감사할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가 모이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무관심한 사람들, 둔감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는 세 가지를 꼭 나눠서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저도 옛날에 지금도 많이 부르고 좋아하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찬양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너를 잠잠히 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뉴저지에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김진호 목사님의 곡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지금은 은퇴하셨죠. 참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스바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 스바냐가 무슨 뜻입니까? 스바냐.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부터 숨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스바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숨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짓밟힐 때 하나님은 숨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거나 우리의 못난 자아가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숨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숨으십니까? 혼합주의의 영성이 기독교의 순전한 영성을 뒤덮을 때, 통합주의가 온통 버무려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뉴 에이지 또는 샤머니즘의 영성이 침투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숨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범신론과는 다릅니다. 우주 어디에나 하나님이 있고 심지어는 공기에도 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범신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니까 멀리서도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려 하십니까? 자신을 과시하려고 나타내시렵니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저는 듣던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씻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커먼지 모르겠어요. 별로 씻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큰 누님이 12살 맞으시니까 큰 누님이 꼭 엄마처럼 저를 씻기시면서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항상 게을러서 잘 씻지를 않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아내가 시내가에 나가서 손을 씻고 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남편도 오랜만에 이빨을 닦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자 남편이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하면 될 거를 그 발음을 제대로 하면 닦은 이빨이 잘 안 나타나니까 어디 갔다 왔어? 하고 얘기한 겁니다. 일부러 발음을 세게 해서 이빨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아내는 닦은 손을 흔들면서 저기 갔다 왔어요 하고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저희 누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해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부분을 남이 알아주기를 그렇게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조금 뭔가 이뤄놓으면은 그렇게도 좀 남이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꾸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것도 그러면 과시하려는 것일까? No.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쭐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또 잠언 2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묵시가 뭡니까? 계시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없으면은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 뜻입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멋대로 지 좋을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돈 번 사람들, 그 돈 때문에 언젠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이기심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 똑똑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는 젊음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저 죽을 줄 모르니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때 인생이 답이 풀립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으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목적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도에 담긴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은 아주 집요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간절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성육신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러한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괜찮은 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밝고 화창한 그 순간을 성경은 낮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낮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인간적으로 잘 나갈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감사와 결단의 심령이 넘칠 때,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이 그런 대로 다 편안한 때, 그럴 때를 상징합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프레시하니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정겹고 은혜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춥고 어두움이 짙어져서 힘이 들 때, 하늘조차도 어두워져서 사는 것이 힘이 없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냐?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모두 놓아버리고 싶고 누구에겐가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고 분노도 막 터뜨려버리고 싶고 싸움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남한테 얻어 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외롭고 춥기만 하고 초라한 모습에 자신이 볼상사납기만 해서 오히려 그런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화가 나기만 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셔서 뜨겁고 화끈거려서 피하고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따뜻하지만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감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불기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겨워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에도 그 외침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기 전에도 상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출장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돌이켜서 카운트해 보면 줄 잡아서 한 60여 개국은 제가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중남미의 모든 나라들, 안 간 나라가 없으니까 줄 잡아서 26개가 돼요. 그것만 해도 그렇게 많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동구라파, 서구라파의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들, 구소련의 연방 국가들, 남태평양의 국가들 충분히 6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여행사 가이드보다 현지의 사정을 구석구석 아는 곳이 많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언젠가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의 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에도 살을 에이는 듯하고 차갑다 못해서 막다 못해서 새파란 그 물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에 가면은요, 바다보다도 큰 엄청난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페루에 가면 그 놀라운 마야 문명도 여러분과 같이 깊이 있게 감상하면서 성경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불란서, 독일의 그 중후함과 화려함도 같이 보면서 역사 이야기, 중세 교회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체코,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등 동구권의 그 깊은 슬라브 민족사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영성은 어떻게 그들의 문화의식 그리고 민족의식에 영향을 미쳤나도 논하고 싶습니다. 터키를 가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경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요. 갑바도기아, 마게도니아 등지를 같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지를 같이 걷고 싶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언젠가 내년이면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은퇴하면은 여행사 가이드라면 제일 잘할 것 같은 생각을 저는 얼마든지 했는지 몰라요. 참 웃은 얘기지만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하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좋아하시는 가이드를 한 번 그만두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명을 받고 장막 지을 식양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드를 I quit 하면서 가이드를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못 이긴 척 하시면서 알았다, 내가 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이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그곳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삶에 만약에 인도함이 없다면 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네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없다면 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난 모엔이라는 복음성가 가수 있죠. 그 노래 God will,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찬양, 정말 찬양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친척 한 분이 교통사고로 세 아들을 잃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헌정한 곡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요즘 현대곡들은 꼭 브릿지, 후렴을 아주 멋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음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는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일 행하리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가이드가요, 너무너무 절묘합니다. 때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막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고 가슴이 터지도록 죄송하고 감사해서 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거기까지만 합시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해변길은 도보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숏컷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해변길은 애굽 최고의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요. 또 블레셋 족속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면은 대규모의 충돌과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쉽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그대로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이 모든 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hard way로 가신 것입니다. Easy way is not the best way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 풍습을 대했을 때 그들은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리십니다. 시간을 벌고 그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운 것은 제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시면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면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내 자신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아직 준비가 이런 면에서 덜 되었다 하고 우리를 돌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도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분 앞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돌아가라고 하면은 돌아가고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리에 순종하십시오. 지나치게 억지로 무슨 일을 내 뜻에 맞추어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도가 실제로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간 후에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다 해놓고 잘 되면 자기가 잘한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냐고 하나님께 막 나무랍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구할 때 자신이 몇 가지 답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것들 중 한 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을 이끌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다니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전혀 체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순종이 정말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은 쉬운 것이 순종입니다. 나중에는 순종이 하나님의 하나의 습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를 하십시오. 밤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까? 딱 5분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도 내 생각에 의한 기도를 하려고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십시오. 나오는 대로 그냥 내 생각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도도 절묘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의 인도를 따르리라.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도 괜찮고요, 험한 길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어디든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가지고 내 영혼이 한번 찬양을 1절만 하시고 잠깐 기다리십시다. 1절만 먼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